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삽니다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달라 중앙감리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믿음의 눈으로 살아내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셨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생이란 영과 육 사이를 걷는 여정 같습니다. 인생이란 영혼과 우리의 영과 그리고 육신 사이를 걷는 여정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자는 것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선택과 결정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일상의 선택과 결정들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거나 또는 육신의 경험에 철저하게 머물러서 살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살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육신의 경험함에 머물면 그때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사라질 때, 우리의 육신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이번 주 바로 오늘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주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요약을 해드리니까 요 잠깐 앞부분은 지난주 주제를 요약해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생명이시자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지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화에서 왕과 신하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왕이 명령을 딱 내립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You got my w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마음 바뀌시는 거 아닙니까? You got my word. 무슨 얘기죠? 네가 나의 말을 갖고 있다라는, 내가 너한테 한 말은 곧 나이니 그 말대로 될 것이다. 그 말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지요. 왕은 앉은 자체로, 왕은 있는 자체로 존재가 그대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왕이 한 말, 그 말도 같은 권위와 실체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의 편지 이런 게 오면 그걸 그냥 받지 않고 무릎 꿇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실제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권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창조된 사람, 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존재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바로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니까요. 바로 생명이 곧 빛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 안 하고 계신 분, 갑자기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네요. 호흡을 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잠깐 호흡을 참아도 호흡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그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넘어서서 부정을 합니다. 아니요, 내 생명은 내 거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요, 비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선고가 이렇게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땅땅땅 선고가 딱 내려진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내 안에 생명, 호흡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빛인데 이것을 믿지 않겠다, 육신을 의지해서 이것을 거부하겠다 할 때는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생명이 거두어질 때 그 사람은 함께 사라진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땅땅땅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시겠다라는 판결이 이미 벌써 있었습니다. 자, 과거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러한 판결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긴 판결이 아니고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판결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현재는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넘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고 또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줄, 인생을 살아가게 할 빛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을 따라, 그 빛을 따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요. 호흡을 하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어둠에 머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 함께 어둠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영혼은 하늘로 올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영원한 부활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따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5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분 뒤, 10분 뒤, 1시간 뒤, 한 달 뒤를 몰라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시고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앞의 내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시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이르시되 once more 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할 때 결국 사람은 빛을 잃어간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육신에 머물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머문다라는 것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같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죠. 그가 지금 자결하려 하는가? 자살하려 하는가? 라고 엉뚱하게 말했지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존재와 땅에 속한 존재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 너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들의 삶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드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들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함해서 심지어 우리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던 곳을 떠나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에 의지해가면서 여러 삶의 우여곡절들을 경험해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속해야 할 곳은 여기도 그것도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넣어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이 흙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서 얻은 생명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지금 호흡하며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깨닫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사모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죠? 네,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네, 엘리야. 네.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은요,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열심히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이놈아로 탁 잡아서 확 끌어올리신 건가요? 만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늘로 끌어올라갔다는 식의 말씀이 아닐 겁니다. 이들이 모두 창세기 2장의 말씀에 기인하여 흙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들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들도 분명히 그들 마음 안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와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미 벌써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한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의 말씀 24절을 더하여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 그 빛을 쫓아서 삶을 비추어가면서 살아가면 영원히 살겠고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갖고 있다면 그 빛을 쫓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 영원히 살겠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육신이 죽을 때 그냥 죽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우리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면 부활의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의 의미가 죄의 사함이라고만 알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만약에 우리의 죄만 사하려고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했을 겁니다. 어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선 예물처럼 제물처럼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혹시 우리의 죄 탕감받은 거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뭐지? 그러면 내 죄는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건가?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루어내신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음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죄값을 치른다 정도가 아니라 육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흙에 속했음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 생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으로, 생명체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친히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죄의 사함만이 아니고요, 육신으로는 죽어야 하나 그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있어서 우리로 하늘의 부름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뒤에 부활의 사건을 마주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될 때 3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길게, 지금 아까 한 40몇 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분 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4개의 구절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28절 앞부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진 뒤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정확히 모든 것을 예수님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밝히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설명과 증거를 제시하셔서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대화에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 설득되는 겁니다. 아, 맞지요. 이 생명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흙으로 창조된 뒤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임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육신이 죽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흙이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로써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의 순간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죽음이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 funeral service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시 만나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교회를 나오시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는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례식장에서는 다시 만나요. 모두가 다 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거기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삶과 죽음을 인지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더 얻으려고, 덜 손해보려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는 1년도, 5년도, 10년도, 20년도 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죠? 평균 연령이 80대니까 나도 80까지는 살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만큼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생명, 삶과 죽음을 모르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60은 넘길 거야, 70은 넘길 거야, 80은 넘길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 내 안에 있는 빛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5분 뒤도 1시간 뒤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도 주여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제발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합니다. 선택하지요. 그 순간에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가 땅에 속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가끔씩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 잠시나마 생과 사를 묵상합니다. 하지만 이내고 다시 잃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육신이 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했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죄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증거합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달라 중앙감리 교회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 붙들려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평안함을 얻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는, 경험한 대로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이지요. 하지만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해야 되겠지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살아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더 믿음의 1세대들, 그분들의 삶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분들의 삶을 보았더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있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있었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제가 천국을 알았고 사모합니다. 너무 사모합니다. 이 마음이죠. 따라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나 매일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육신의 생각은 죽었음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특별히 육신의 생각,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내 경험치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험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빛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따르셔야 됩니다. 같은 결정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고 결정한 것과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또한 평안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육신을 따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빛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